말씀은 사무엘상 25장 중심으로 지도자를 세우실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는 말을 누가 했을까요? 설마 그것을 물어볼지는 생각을 못 하셨죠? 네. 30절 말씀, 31절 말씀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 주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말씀을 한번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실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부는 참 특별한 부부예요.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확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건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이름이 좀 이상하죠? 자기 이름이 바보예요. 이름을 좀 바꾸든지 개명을 신청을 해야지. 네? 이 나발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리석고 또 바보다 그런 뜻인데,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 그런 의미고, 길이라는 말은 가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길이라는 그 원형은 환희의 기쁨인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아주 환희에 찬 기쁨을 얘기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부인을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잘 사는 집이었고 부유한 집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여튼 그 부유함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는 누구의 공로가 좀 많이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의 공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갈렙 족속이에요. 그 갈렙 족속이라고 하면은, 갈렙 누군지 알죠? 갈렙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부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 종이 주인 나발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에게 쫓아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물었을 때에는, 평상시에도 집안의 대소사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는 이 나발의 의견보다는 아비가일의 의견이 더 힘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고 하면은, 아비가일이 그 가정에 기쁨이 되어지고 그 가정에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부부의 부부와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특이합니다. 그들이 거하던 곳은 어디냐고 하면 갈렙이라고도 하고, 또 그들이 거하던 곳은 바란 광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렙이라는 곳은 저쪽 북쪽에 갈렙 산섬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산맥이에요. 사실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태백 산맥처럼 산이 여러 개 모인 중에 그 해안가에, 지중해 해안가에 우뚝 솟은 거기 갈렙, 거기는 어떻게 유명한 데죠? 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그 비를 내리는 것으로 내기했던 곳, 거기가 갈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갈멜은 유다 땅에 있고, 유다 땅 중에서도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속한 갈렙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갈렙 지파의 사람이었고 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곳이 밑에도 또 있었다 보는 거죠.
그 갈렙의 그 바란 광야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바란 광야를 주보에 이렇게 해놨는데 아주 거친 곳이고 물이 많이 오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목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도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이 가정에 베푸신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의 목축일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를 해주면서 조금의 담내를 요구할 때 나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발이 얘기한 것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확실히 미련하기는 미련하죠. 바보스럽다 그런 의미인데 정말 바보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의 수준의 생각에서 자기 수준 정도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런데 아비가일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종의 이야기를,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요. 종들이 보고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그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담이 되었다는 말은 산성, 울타리가 되어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양이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언제 보호해 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우리한테 보호비를 명목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종의 생각에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리들의 재상 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담이 되어 주었다. 표현이 좋죠?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또 마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량한 사람이라. 그런데 그의 어리석음의 정점은 뭐냐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말할 수 없었다. 말해도 듣지도 않을 사람이요 함께 의논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발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 자기의 생각만 옳고 자기의 생각만 끝인 사람은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은 귀가 열린 지혜로운 사람. 다윗이 그의 지혜를 칭찬해 주잖아요. 귀가 열려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에 있어서 아비가일의 지혜와 또 그의 신앙을 볼 수 있는데, 그 판단의 모습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나와서 한 말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여종은 누구예요?
아비가일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범죄한 거예요?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라 나발의 판단이 잘못되었던 것인데 나발의 판단의 착오와 그의 허물을 누구의 것으로 돌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로 돌려요. 물론 부부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고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잘못은 내 허물이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움이에요. 잘못된 것은 다 남편 탓. 그래서 남편을 남의 편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남의 것, 남의 편. 아주 운율도 좋고 표현이 아주 좋은데 남의 편이라고 그러면서 허물을 다 상대방에게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허물은 그건 내 허물이요. 남편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남편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네. 거의 놀부가 성경적으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있잖아요. 네? 남편의 공은 내 것으로 여기고 남편의 허물은 남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그러지 않는다 얘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남편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은 그거는 남편 덕이요. 남편의 허물이 있으면 내 것으로 여겨야지. 그래야지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답이. 안심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똑같아요. 남편들도. 공은 부인에게로 아내에게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나 허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허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해요.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요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첫째,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둘째는 내 주께서 다윗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고 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셋째는 내 주의 다윗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했어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말이 단순히 말만 잘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아비가일의 마음에 다윗이 왜 떠돌이가 되었고 왜 도망자가 되었으며 왜 한 곳에 정착하여 집을 이루지 못하며 도망하여 사는지를 아비가일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현상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 피하여 도망하는 그래서 그 도망자로 지내면서도 약탈하여서 남을 해코져 하여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남들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삶을 연연하면서 고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다윗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다윗의 집을 세우실 거라는 말은 다윗이 언젠가 왕가를 이룰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싸우는 모든 싸움 사실은 다윗이 하는 일이라고는 도망하는 그런 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고 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점이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렇게 판단했을 때 아비가일은 다윗이 왜 도망자의 신세로 왜 피난하는 신세로 왜 이렇게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냥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다윗을 봐와서 알죠? 다윗의 고난, 어려움, 다윗의 핍박과 어려움의 시작점은 사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먼 옛날 얘기지만
다윗이 언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 괜찮아요, 틀려도.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때부터, 그때부터 다윗의 평안은 깨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들이 한국적인 사고로 평안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고 하면 모든 게 다 넉넉하고 다툼이 없고 모든 게 그냥 완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일생에 한 번 평안한 적이 있어요. 주변 나라들을 거의 다 복속시키고 그냥 잔당들 처리하는 일은 그냥 수하의 사람들만 보내놓고 나는 이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서 평안히 산책을 즐길 때, 그때 우리는 한국적인 사고로 다윗이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성취되었고 모든 걸 이루었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평안하다 여기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가장 평안하지 못한 때가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샬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로울 때, 밀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할 때, 그때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때가 평안한 때예요.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윗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한국적인 사고로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안을 주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하라면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 그래야죠, 내가 우할게요. 주님이 좌하라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님 내가 좌할게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가면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거니까 다윗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핍박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도망자의 신세도 되고 그리고 망령자의 신세도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힘들고 그렇죠. 그러나 그 힘들고 풍파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생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평안이에요. 그것이 평안.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할 때
저항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평안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싸우심은 사실 다윗의 싸움은 뭐냐고 하면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도망자의 신세로 싸우는 사는 그 삶을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아비가일의 견해예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을 내가 육신으로는 힘들고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과 도망하고 힘든 삶이 이루어졌지만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 왕 안 될래요. 나는 고향 가서 평안히 살래요. 나는 아주 예쁜 아내 얻어가지고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들 딸들 낳고 그냥 평안히 살래요. 나 필요 없어요. 무슨 왕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나를 들어서 왕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둘 중에 후자를 택했어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고난자, 도망자로 피곤하게 사는 그 이유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 다윗이 그렇게 힘들구나. 그러니 아비가일의 지혜가 뛰어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쌓아가지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 말씀, 31절 말씀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을 설득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음식을 구하고 또 생명을 연명하고 잘 피하여서 들키지 않고 그런 거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지도자로 당신을 세우실 때 왕으로 당신을 세우실 때 그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렸다든지 주께서 다윗이 보복하고 다녔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내가 참 마음에 걸리는 일을 그때 했어. 그런 후회를 남길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달래면서 다윗의 마음을 푼 거예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환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의 지혜가 다윗의 분노를 딱 누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복할 것을 그 마음을 접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 때문이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비가일 너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예비해서 나의 마음을 돌이켰다. 나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게 했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게 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라고 다윗은 인정하면서 그의 지혜와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윗이 치지 않아도 나발은 열흘 만에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금방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셨어요. 다윗이 죽이지 않아도.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아내가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마음 또 그 마음을 알아챈 아비가일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평안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그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샬롬이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